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정점이고 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크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사라의 불임과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한계 속에서 불가능한 일임을 또한 그 상황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견주어 볼 때 그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오늘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읽었던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그 이 1절 한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늙어버린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불가능한 환경,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를 보았다, 그를 케어했다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사라의 상황을 살펴보거나 그냥 기억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파카드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라의 삶에 개입하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녀의 삶에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약화됐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 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삶에 활발하게 또한 능동적으로 일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종종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기묘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었다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집니다. 세상이 볼 때는 하나의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필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길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완전히 내 인생이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서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일들이 돌아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세상이 보기에는 우연인데 그게 딱 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돼서 인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이 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하는 것,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게 하고 이 순간에 내가 여기에 가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배치가 있죠.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 2절을 보면은 창세기 21장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딱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딱 맞게 인도하시는 아주 신비한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부에 하시는 내부의 역사와 외부의 역사, 이 두 가지로 크게 성령님의 역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또한 변화시키셔서 회개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볼 때에 강력한 마음의 찔림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우리를 각성하게 하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역사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로는 나의 용량, 나의 한계들을 초과해서 내가 이것은 나만 바라봐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때때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실력은, 그리고 나의 용량은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을 쓰셔가지고 마치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보여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에게는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데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역사의 흐름이 그 사람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빛나는 사람인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묻혀지는 사람, 그리고 묻혀지는 일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연예인도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도 능력이나 외모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때는 못생겨서 인기가 있었고 또 오히려 더 잘생겨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됨됨이나 정치의 능력이나 실무의 능력만 가지고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빛을 못 보고 역사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크게 한번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켜 버리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결을 타고 사람이 쓰임 받는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참 운 좋았다라고 그 설명밖에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외부적으로 역사하셔서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때와 시기를 맞추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번 보았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도
그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시고 그 외부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기에 그 때가 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냇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쓰임은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우리가 힘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자꾸 탄식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리에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특별히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자의 유형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아무 탈 없이 이 세상 평온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것이 지루하죠. 자기에게 이게 또 전부인가라고 해서 때때로 몇 개의 봉사나 신앙의 이벤트를 해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데 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주님은 여기 계신데 이쪽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것. 목자가 양을 불렀는데 따라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양이 그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은 것이 불순종인 거죠. 목자는 지금 초원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위치가 다른 거죠. 성령님의 위치랑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미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먼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성령의 인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옛사람이 무엇이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고 새사람은 그가 주인인 겁니다. 가장 간단한 비교죠.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성령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간다 라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준비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전체적으로 갑자기 어떤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알아두고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딱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그 상황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다. 이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도 일을 하시지만 그렇게 급하게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갑자기 그 한마디를 들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요거 하나 딱 나왔다. 참으로 가난한 현실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평소에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가까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매 순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늘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한테 늘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들이 있죠. 거기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 실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우리에게는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 너의 작은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꾸짖지 않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사실상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도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관심이 있다고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주를 다스리고 큰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의 인생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생각, 그 나의 미미한 움직임에도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지금 사라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거죠. 간단하지만 심각한 문제들.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간단하지만 심각한 문제들. 사라의 고민은 아이가 없다는 것. 간단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신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파카드 돌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사라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자녀가 없다라는 것,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 한 가지 질문이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가? 나는 그것을 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생하게. 하나님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개입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참 관심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관심이 있는가?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를 참으로 웃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웃음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이스마엘처럼 그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을 보낼 수 있죠.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다 웃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은 그를 희롱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지금 젖대 나이인데 2살이나 4살밖에 안 된,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이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 이스마엘 한 16세, 15세 정도 됐습니다. 2살짜리 애를 조롱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애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 역시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웃음에 대하여 그들의 잣대로 평가하며 그게 참으로 행복하냐? 예수님 믿는데 결국 그 정도의 행복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냐?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냐? 라고 조롱하고 또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고백을 했던 사라와 같이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웃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뭐죠? 그 예배당에서 처음 우리 그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우리 교회는 절대 하지 않지만 한번 해볼까?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웃게 하십니다. 세상은 비웃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 보고 또 많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관심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는 크게 웃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